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지난주와 또 우리가 그 전에 회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회심 속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 사람들이어야만 참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으므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이 죄인지를 알고,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지만, 부자 청년처럼 뭔가를 알고 느끼지만 그 죄에 대한 슬픔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에, 자신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부자 청년은 사실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른 자라고 그때까지는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우리 슬픔과 후회와 가책과 이러한 것들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부흥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참 그 교회의 까칠한 성도가, 집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참 까칠한 성도가 은혜 받지 않고 늘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됐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살아났다, 저 까칠한 저 집사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데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흥하는 목사 강사 목사님의 얼굴이 우리 집 내가 길렀던 얼마 전에 죽었던 애완견의 얼굴을 닮아서 그 개가 생각이 나서 막 울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회개인 줄로 알지만 지 신세 타령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게 다 진정한 회개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자기 잘나고 자기는 의롭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참 세속주의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경솔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제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이전의 삶의 그 어떠한 것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변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성에 대한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그 관점과 변화가 회개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요소인 오늘 믿음에 대한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회개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속에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로 책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회개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럼 회심은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무엇이 앞서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존 머레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회하는 믿음이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참된 믿음의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뭐가 앞서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되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회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참된 믿음의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누가 우선적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오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잘못 이렇게 성경에 띄워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전해준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했을 때 오늘 이 맹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백했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내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에 유익을 주는 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의 유익을 주는 자로 그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상영돼서 저도 가서 우리
가족이 그것을 좀 발급표를 해놔서 가서 한번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고 오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어졌는데 그 영화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들이 평가가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로 거기에 묘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단순히 유익을 주시는 예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시는 예수로 생각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그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뒤돌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속죄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갈 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인생의 유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가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4명의 사람들, 그들의 친구는 예수님은 단순히 유익을 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많은 장애물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놨을 때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단순히 그가 눈을 뜬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유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얻은 혜택이 있으면 그 혜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구원자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를 만난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결과로 낳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일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진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났죠. 왜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다가 그분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고 고난이 올 것 같으니까 다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주는 자로 믿는 것과의 차이점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주권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에 때때로 십자가와 고난과 불편함이 있어도 기꺼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불편함의 그 자리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을 진짜 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거나 그분이 자신의 왕이 되었거나 그분을 위하여 그 어떤 십자가나 헌신과 드림의 자리로는 결코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만족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 만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 그 만족이 이어질 수 있는 그 만족이 바로 회심한 자에게 있는 만족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에 그 믿음의 힘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삶에 복을 주거나 이 세상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는 그것으로 복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을 해결해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회심되지 않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이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단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종교 생활한 사람들을 교회의 목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그리스도의 인생의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없는 사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그는 하나님이나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으로 되어본 적이 없기에 그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이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지기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의 분란의 원인자가 되고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회심하지 않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놀라운 청교도들은 그거에 대한 주의심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도 조금도 마음의 아픔이나 그 어떤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목사나 우리 모두가 회심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아픔을 겪든 교회가 고통을 겪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만 회심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지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교회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신의 지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지만 그런 회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나 저를 포함하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두려운 이야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가져본 적이 없이 오직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뜻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이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참 비참한 것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회심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회심한 적이 없다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모임도 했지만 그 모든 예배와 모임과 봉사의 중심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일들을 행했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일에 참석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회심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게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목회자로서 더 많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했고 회심한 적도 없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에게 찔림이 되어져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세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는 지식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시어머니의 변을 닦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은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죠. 자신이 해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지식으로 말했는데 성도님은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셨군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순종했을 때 분명한 열매가 있거든요. 자기 육체의 생명 때문에 해내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들의 결과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의 결과가 같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아마 형제가 하나가 되고 형제가 우애가 되는 결과는 얻었을지 모르죠. 얻었을 게 아니겠어요? 맞다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만 그 일이 가족을 화해시키고 가족을 하나가 되고 가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나에게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없으므로 나는 편해졌기에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있고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약해졌거나 나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상함을 입었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유쾌하고 더 신나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주인 되어진 사람은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주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회개와 믿음 있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 회심치 않는 자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청교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참여하고 활동하지만, 먼저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주님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가장 우선 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회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원함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그것을 예배와 봉사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회심치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가 받을 위로,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꿈을 두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친교의 모임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은 세상과 사람의 육체적인 유익은 넉넉하게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은 그 안에서 결코 이루어지거나 세워지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자신을 한 교회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아 그 교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본 적이 없기에 교회의 부끄러움이나 교회의 수치나 교회의 고통을 나와 분리되어진 곳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흉보고 떠벌리고 나쁘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그 교회에 그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인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와 나와는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그 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픔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떠벌리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악담을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왜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저에게도 매일매일마다 가끔가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게 참 많아요. 그래갖고 목회가 되겠냐, 그러니까 목회가 줄고, 그러니까 목회가 이렇지, 막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현 목사, 아버님이 현 목사 칭찬 많이 하더라. 현 목사 목회 잘한다고 말하더라. 저한테는 그래갖고 목회 말아먹고 목회 뭐 사고 그래갖고 되냐고 막 밤낮 그러시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은 현 목사 너무 목회 잘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저도 우리 자식들에게 험담 이야기하고 부족한 거 이야기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절대로 자식 얘기는 강단에서 하면 나 교회 옮깁니다. 저에게 협박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요, 걔네들한테는, 자녀들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을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회복되고
치유되어져 제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는 일이기에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목사의 담배 핀 이야기, 교무실에 끌려간 이야기, 그에게는 상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진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자녀가 내 마음에 회복되거나 치유되어지지 않았다면, 저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큰애가 예배 다니면서 교회 예배 드리기 싫어서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저의 상처가 되지만 제 마음에 치유가 되어졌기에 저는 그 얘기하지, 만약에 그게 저의 상처와 아픔이고 고통이라면 저는 우리 자녀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몸으로 여기고 내가 그 교회의 지체라고 여기는 사람이면, 그런 약점이 나오거나 허물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바꿔서 대화의 주제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서 좋은 쪽으로 그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기 때문에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흠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몸의 지체이기에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흉보고 성도들 흉보고 교회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뭐예요? 이제 어느 분이 나도 한번 당신의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 저쪽 교회 가. 자신은 한 번도 교회의 지체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거나 교회가 복되어지거나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을 마음속에 꿈꿔본 적이 없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기도했어도 주님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마 많지 않았을 거요. 그러나 주님의 회심과 구원과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은 우리 교회의 아픔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의 아픔이 가십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심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나의 유익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유익이 줄 수 없다고 하면 신천지든 하나님이든 개독교든 뭐든 통일교든 상관하지 않고 어디든지 내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영생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믿기에 그 어떤 십자가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과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또 넘어졌고 또 실패했기에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조금씩 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완전해지지 않기에 조금씩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그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질 때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가짜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비주의자로 자기 만족과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소비형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정한 회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